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률 20%를 가뿐히 넘기고 전 세계 16개국에서 최다 시청 작품 1위를 기록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들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좀 알기 위해서 좀 빨리 감기로 해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종종 보는 편입니다. 드라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무지개 운수라는 택시 회사와 그 택시 기사가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복수를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전개했기 때문이고, 또 피해받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택시회사 대표 장성철이라는 인물이 이런 대사를 남겨요. 무지개의 운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닐까? 이 대사를 저는 듣고 마음에 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떠올랐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 영혼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살아야죠. 저들의 영혼이 살아야죠. 영원한 생명,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씨앗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으로 가는 저 영혼이 주님 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99마리를 이제 맡겨두고 잠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어렵게 찾고 찾고 결국엔 찾아내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쁘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잠깐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용납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말도 안 돼.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양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이전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이 누군가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집 앞에 놀이터를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거의 천국이죠. 신나게 이렇게 막 노는데 조그만한 그 20개월 된 어린 아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축 앉아서 곰인형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개미를 본 거예요. 머리털나고 처음 봤습니다. 개미라는 곤충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오 이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만지고 싶은 거예요. 손을 대려고 하니까 개미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애기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손을 댔다 안 댔다, 손을 댔다 안 댔다 하니까 개미가 막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개미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구나. 아이의 손은 하나님의 손 같구나. 우리가 아무리 개미처럼 도망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야 1번, 2번, 3번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는 언제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민규야, 이런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푸른 초장과 물가를 인도하고 밤에는 우리에 가둬놓고 그 양들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이 목자는 양을 다른 사람에게 잠깐 맡겨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는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들과 계곡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양을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양이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혔으면 그 양의 털이라도 찾아와야 참 목자로 인정받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뛰어난 건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는 목자의 집념입니다. 내가 반드시 찾겠다. 집념. 이런 집념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그 호주 서부에서 운송 도중에 그 손톱 크기만한 방사성 캡슐이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주 전체가 비상이었죠. 다행히 수색 작업 6일 만에 찾았다고 하는데요. 호주 소방당국이 6일 동안 무려 1,4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전체를 훑으면서 그 손톱 크기만한 그 캡슐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특수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찾아낸 겁니다. 당시 캡슐은 지름이 6mm, 또 높이가 8mm 크기의 은색 원통형으로 거기에는 소량의 세슘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호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캡슐 반경 1m 이내에 1시간 정도 있으면 엑스레이에 10번 노출된 것 같은 수준의 방사선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피부 화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장기간 노출되면 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이 손톱 크기의 캡슐이 다른 차의 타이어에 박혀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서 옮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사막에서 바늘 찾기 식의 수색을 벌였고 다행히도 6일 만에 그거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1,400km 고속도로를 다 뒤진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와, 등에 땀이 쭉 났을 것 같아요. 소방관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습니까?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되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 도로를 다 뒤졌지 않았겠습니까? 또 처음에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신이 아찔했을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반대로 또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목자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순간 정신이 아찔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무조건 찾아야겠다. 이거저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잃은 양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이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청하신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한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지 못하듯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듯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갔던 자들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이분의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저기 부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어느 여름 주일 아침에 해수욕장 앞에서 자기 6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 좀 같이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흩어져서 아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골목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포장마차에서 집사님 두 분이 거기서 뭘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를 찾다 말고. 목사님 속으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 아니라고 지금 이 상황에 음식이 넘어가나? 속상한 마음에 소리쳤어요. 아니 음식 좀 그만 드시고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못 찾았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점심 저녁 다 굶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이제 목사님이 올라갑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칠 때쯤 아내가 예배실 문을 열고 아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다행히도 표정이 밝아요. 알고 보니까 이 오전에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제 집에로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저 오늘 집사님 집에 놀러 갈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조금 귀찮으셨는지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진짜로 정말 나중에 오라는 소리를 듣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집사님 집 혼자 얘가 찾아간 겁니다. 어쨌든 뭐 아들을 찾았으니까 목사님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애써주신 교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문이 확 열리더니 온몸이 땀으로 젖은 집사님 한 분이 탁 튀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떡해요. 아들 못 찾았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도 아닌데 이 시간까지 내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닌 거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그 땀이 온몸이 땀 젖은 그 집사님 그냥 와락 안아줬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분이 평생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특별히 한 친구를 위해서는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무려 65년간을 기도해서 그 친구를 구원받게 한 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65년을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은 의인 99명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픈 손가락,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 아픈 손가락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1993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의 최고의 영화로 뽑혔고 5개 부분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신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때마침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그는 순식간에 부자가 됩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일으킨 그 전쟁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공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는 나치 장교들을 돈과 술로 매수해서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이제 고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나치에 의해 자행되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잔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이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사서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다 돈으로 다 사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쉰들러가 1200명의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2가지를 선물합니다. 하나는 쉰들러 때문에 살아난 1200명의 유대인, 그 이름들,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선물합니다. 1200명의 이름이 적힌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금반지를 줍니다. 금반지. 그것은 생명을 구원받은 그들이 이 쉰들러의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금리빨을 빼서 만든 것인데요. 이 반지에는 탈무드에 나오는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 2가지 선물을 받고 쉰들러는 눈물을 막 흘립니다. 이 눈물은 기쁨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고급 아주 좋은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저걸 팔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저 차를 팔았다면 나는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양복에 달린 금배지를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팔지 않았을까? 내가 이걸 팔았다면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1명이라도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저는 쉰들러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는가?
나는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울고 부르짖으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말처럼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야 한다면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것이 최고의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혹시 주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영혼은 아닙니까? 너희 중에 양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불쌍한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 영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해주시고, 한 번 더 복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주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그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아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씨앗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아닙니까?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영혼은 아닙니까? 너희 중에 양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함께 주님을 만나고 저들도 주님의 도우심을, 저들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을 얻어서 함께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씨앗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 구원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